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 103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인자와 궁유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초대하는 찬양의 대상은 온 우주,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까지인데요. 주석가들이 이 시편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고상한 글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03편은 신앙생활의 중대한 신학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다루는 광범위한 찬양시입니다. 즉, 죄와 용서, 질병과 건강, 압제와 변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 수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입니다. 오늘 103편은 내일 공부하게 될 104편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3편은 하나님의 공율과 사랑 속에 나타난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104편은 피조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언급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권면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에는 기쁨의 감사가 하나님을 풍요롭게 한다는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찬양이 들어질 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명성은 더 높고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 곧 그의 영적 존재 전체, 의지, 이성, 그리고 애정을 동원해 송축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는 여기서 하나의 등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좋다는 것. 둘째,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받는 쪽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등식이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죄악을 사하심, 병을 고치심, 생명을 건지심,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항상 젊은이 같은 생동감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소속이면 그분이 이런 일을 베푸신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는 솜씨를 기억하면서 일상적으로 베푼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8절에서 12절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과 내용이 같으며, 특히 본문 8절만 따로 이해하자면 시편 86편 15절과 내용은 물론 사용된 단어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아예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걸로 오해하면 곤란하고요. 다만 우리가 뉘우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잘못을 보고 침묵하신다면 그게 기다리는 중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 노를 바라기 전에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인간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먼지에서 왔으며 사는 날이 길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애틋한 것입니다. 강하거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굳이 하나님이 그런 애정을 보이실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목을 매는 우리를 매정하게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을 경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생의 유한성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살며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운명은 풀과 같이 유한하고 덧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 시는 모든 피조물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 드리자라고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하는데요. 지금까지 예배 공동체 제안에서 진술했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마지막에는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길을 알려주는 구실을 하고 있는데요. 유한한 인간은 죽으면 더는 깃들일 곳이 없지만 하늘의 보좌에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주적 왕국이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천사들과 그리고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초대해서 송축하라고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존재를 송축에 포함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내가 송축하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의 결론을 통해 시인은 천상의 모든 존재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정도로 늘상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 역시 이 땅에서 그저 좋고 평안한 세월만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상에서 매우 복잡했을 것이고 또한 전쟁과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표제가 말하는 대로 다윗이 시편 103편을 썼다면 더 말할 게 없을 거예요. 그처럼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숱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던진 말이라면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며
겉방귀를 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구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육방전까지 치른 다윗이 한 말이라면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모든 것이 마음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진짜 찬양이며 감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내 여건과 상황을 넘어서 그분에게 감사한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